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를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3장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런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보냈는가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아요.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나 보고 내용이 참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오늘 말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 주님이 세우셨죠. 주님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초대교회도 성령 강림하심으로 주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세우시냐는 거죠.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세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얻어맞기도 하고 또 밤에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또 선수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낳은 영적 자녀들이 누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1일 동안 3주 동안 계속 그들 양육했습니다. 자,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키우고 양육했습니다. 근데 21일 만에 어느 교회도 전례가 없을 만큼 21일 만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야 되는 그 심정, 이것이 이제 어미의 심정이고 아비의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떠나야 됐던 바울, 뭐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핍박에서 밀려나다시피 해서 나오는 그 바울의 마음이 안 편한 거죠. 편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사탄이 막는 거예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계속 막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더 타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오늘 이쪽 얘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2장 19절 보게 되면은 바울이 10절에 그렇게 나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막았다 그러면서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 우리의 면류관, 그리고 우리의 소망, 누구라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생각만 하면 기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 미래의 소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참 아름다운 관계다. 바울의 멘토는 바울의 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바울의 멘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울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일까요? 우리의 자랑거리. 지금 여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드립니다. 바울의 손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말씀처럼 자랑의 면류관 씌워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누구를 내놓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어젯밤에도 보니까 굉장히 선선해요. 공기가 선선해요. 가을이 됐구나. 그렇죠? 가을은 8월 7일 첫째 주일이 벌써 입추였습니다. 이미 가을이 들어온 거죠. 이제 가을이 들어오면서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을은 항상 결실을 맺는 계절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지금요 11월 27일 이게 무슨 날이죠? 11월 27일 혹시 누가 아세요? 네? 12월 2일이고 12월 좀 며칠 더 지나고 난데 우리 연초에 1년 계획표 여러분 드렸잖아요. 매년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를 드리잖아요. 11월 27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주일인데 무슨 날인가 하면은 새생명 전도 축제 날이에요. 11월 27일이. 그 날짜를 세보니까 93일 남았더라고요. 주를 따져보니까 13주가 남았고요. 93일이 남았더라고요. 내일부터 하루를 치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바울이 그가 빌립보에 있을 때 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좀 주춤했다든지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그가 데살로니가로 방향을 잡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정면 돌파하지요. 수고를 하지요. 또 쫓겨나지요. 그리고 그가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낮에는 금을 깃고 밤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21일 동안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결과가 뭐죠? 대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월 27일 전도축제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 이런 결과를 하나님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멘토와 멘티 관계를 가지고 계속 가는 이 아름다운 관계 이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막 고린도 교회 맨날 책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막 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놓고 싶고 생각만 하면 기쁘고 그 다음에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너희들 나의 영광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아비고 그리고 바울은 그의 그 유모와 같이 어미와 같은 그런 어떤 끈끈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 이 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죠?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럴 때 이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93일 남았는데 하나님 올해는 이 가을에 제가 정말 귀한 열매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안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 키움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세상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뭐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행복해하는 바울의 모습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앞에서 이끌어 가신 지도자분들이신데 자,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이 은혜, 이 복이 주어지게 된다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이요. 가려고 그랬잖아요. 한 번 가려면 사탄이 막았어요. 또 시든 또 막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 되니까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모든 이 형편을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전했던 고난을 기억하느냐? 바울이 두 가지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복음의 두 가지 양상을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고난, 십자가. 그 다음 뭐죠? 부활. 두 개 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엄밀하게 보게 되면은 이 부활이란 것은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었다는 거죠. 너 예수 믿으면은 어려움이 있다. 환난 당한다. 핍박 당한다. 그걸 얘기해서 그걸 강조했습니다. 강조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었는데 바울이 한 말입니다. 봐라. 너희들 지금 삶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잖아요. 견디면서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 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장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지금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육했습니다.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고난 가운데 잘 참아내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의 그 모습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성화. 이들이 예수 안 믿을 때에 그들은 성화를 몰랐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바울 전하는 복음 듣고 그들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계속 자라가잖아요. 이게 성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화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화에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적각적 성화가 있습니다. 적각적 성화. 이게 어떤 성화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각적 성화는 뭐냐면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의도 성화인 거거든요. 그런데 적각적인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서 단번에 흠없는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은 그건 아주 특별한 현상이에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바울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적각적 성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점진적 성화가 일어나게 돼요. 점진적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세상의 구습들, 예를 들면 술과 담배,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거 세상 친구 다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술, 이거 담배 못 끊어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뭡니까? 이게 아니구나.
막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어느 분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담배가 끊어지는데요. 그날부터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대요. 그렇게 맛있는 담배가 그날부터 그냥 막 역겨워가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또 끊어져 볼 때. 이게 단번에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점진적 성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습을 씻어내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점진적 성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씻으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혈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에게 보혈로 씻어주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막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21일 동안밖에 못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예수는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까지 그 모습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흠도 없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씻어내는 이 작업. 이거 있어내는.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지속적인 점진적 성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세워야 되고 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성화가 일어나서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이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지속적인 성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있어지게 되기를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 보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럽니다. 막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왜? 넌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또 막고 사탄이 또 막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럼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올 때까지 바울은 그렇게 마음이 애탔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내가 나올 때 너무 미안함 가지고 나왔는데 별로 내가 키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소식 가지고 오는가 하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할 때에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세요. 대성서 3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자,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 좀 살 것 같다. 이 뭐냐면은 그동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놓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노심초사 어떻게 됐을까? 한절부절 저 백성들이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소식 가지고 올까? 그런데 가지고 왔는데 어떤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고 그래서 내가 위를 받다. 아이고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 이 내용이죠.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아까 첫 번째 내용과 좀 연관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고민하고 걱정해 주는 부모님 외에 영적 부모가 계십니까? 그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또 우리가 이토록 바울처럼 우리가 이토록 노심초사하고 때로는 초조해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관계는 마치 빌립보 교회 관계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성도 생각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그 심령 속에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이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원동교회 거룩한 성령이 덮어버리는 교회, 우리 원동교회는 은혜가 덮어지는 교회, 우리 원동교회는 사랑이 덮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 오늘 3장에 보여주고 있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그 끈끈한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 이런 은혜가 우리 원동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또 그런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주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바로 우리와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93일 남았습니다. 13주가 남았습니다. 주여, 이번 이 가을에는 11월 27일에는 하나님, 코로나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을 주님 앞에 모시고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올해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필리핀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관계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멘티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의 멘토, 우리의 모델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람을 양육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이 누구냐, 우리 영광이 누구냐, 우리의 기쁨의 멸류관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들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늘문 여시고 아버지 이런 아버지 바울이 주셨던 이 아버지 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일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빌리며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계약을 마치고 청년 부스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개가라의 모든 사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결의 언체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교사님 기쁨으로 아버지 자유함으로 은혜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종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학교 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재정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대해 주시옵시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부자지 하나님 아버지여, 의자와 책상과 칠판과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야 되는 그런 아버지 문제가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헌신하시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채우신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초등학교를 세우고 앞으로 중학교를 세우고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교육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계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종을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현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현지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아버지 명성교사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개가로의 모든 청년들 관계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화동설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교회의 성도들 관계, 주일학교 아이들과 관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바울과 아버지 하나님의 대사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에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는 그러한 결혼청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